히브리서 8장 9장에는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9장에는 땅에 있는 성소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8장이나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성소, 또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 그럽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부리는 자라 그 말은 섬기는 분이시다. 성소하고 참 장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통하여서 성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분향하면서 또한 떡상을 놓고 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 성소를 뭐라고 일컫냐 하면 많은 성소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회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이제는 여기서는 2절에는 참장막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 땅에 있었던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성소, 그 다음 성소에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성소, 그 다음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하면서 AD 70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주림 때는 헤롯 임금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증개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자리에 다시 헤롯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3성전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헤롯 성전까지를 2성전으로 보고 그 다음 제3성전이 이제 팔레스틴에 세워지게 될 그러한 제3성전의 이야기까지 각자 해석하는 입장은 약간은 상이합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었던 성소라든지 또한 성전은 참 장막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말씀은 뭐냐 하면 8장 5절에 미리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당연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이다 라고 말하면 극히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 참으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성소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떡상이 있다. 그러면 떡상이 도대체 누구시냐?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 또한 이 성전 앞에 안뜰에가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번제단을 통과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야지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런 이 물두멍, 말하자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히브리서 성경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너희가 구약의 의미를 아느냐? 그 구약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그 본질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징검다리가 되는 성경이 히브리서.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단지 유대인들 또 불신자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성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냥 전도하기 위한 서신 히브리서가 아니라 특별한 말씀의 대상이 되어져서 너희가 아직도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왜 머물러 있느냐 하니 오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특정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었다는 것까지. 자, 다시 8장 3절로 가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이 되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주님 때에야 대제사장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만 그것은 유대교가 정말로 많이 형편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상적으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땅에는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레위지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땅에 있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려 함이라. 진정으로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갔어요.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 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때에 성소가 있었다.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온 것이 성막이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는 예법들이 있는가 하는 게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윗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전 짓기 위한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백향목부터 도로와 시돈에서 끌어오고 금만 해도 거의 한 2만 달란트 이상의 금을 준비합니다. 물론 성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바르게 되는 금 같은 경우는 한 600달란트가 들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기명 같은 걸 만드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금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가로 금 가격을 따져도 우리가 한 달란트 정도 되면 19억 정도. 지금 한 돈에 금 한 돈에 한 21만 원 정도가 올해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한다면은 1달란트가 금 무게로는 34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따져도 과거 옛날이 아니라 지금 시가 따져도 한 19억 정도가 한 달란트니까 과거에 못 사는 시대로 간다면은 그 가치는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너 아들을 통하여 짓겠다 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과거에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소를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막을 천막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기구를 만들고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동하는 진이 있는데 진 중심에 장막을 두게 해라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중심에가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둔 다음에 그 성소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금소간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정말 부정케 되고 더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두지 말고 밖에다가 두어라.
그래서 성막을 아예 밖에다가 하나님은 이 부정케 되어진 이스라엘 밖에 성막을 크게 하시고, 모세는 진이 행군이 멈추고 해가 질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모여있던 회중 밖으로 나가서 회막 가운데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진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등의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발전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 조감도를 보여주고, 오직 성전은 하나, 그 다음에 과거로 한다면은 성막은 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 때만 해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막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드온 산상에가 성막이 하나 있었고, 성소가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성소가 하나 있고, 이런 이중적인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격이 있다는 사실, 정확한 규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규격을 가지고 성소를 지었고, 번제단을 만들었고, 물두멍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또 이 만드는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그걸 벗어나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소의 언약궤 같으면, 언약궤는 너희가 짊어지고,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운반해야 되지, 수레 같은 걸 끌고 운반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말씀했고,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 수레로 끌고 가가지고 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누가 잡았지요. 잡아서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이거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우사란 사람이 언약궤를 잡아가지고 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엄정하고 엄정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아주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성소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천막으로 만들었던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성전의 핵심이나 혹은 성막의 핵심은 성소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침하고 밤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또 하나님께 촛불을 피워놓고 감람 기름을 넣어서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떡을 바꿔놓고 떡을 먹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단열을 따라서 매일 출입했던 곳이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은.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 크기 자체가 천막 시절에는 얼마 정도 됐냐 그러면 지성소가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10곱하기 10의 구조가 나왔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의 수치를 다 외워놓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 발전해가고 요즘에 이제 에스겔 강의에서 마지막에 성전의 부분, 에스겔 성전의 부분을 하고 있어서 에스겔 성전의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 강의를 이해하려면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의 얼마, 그리고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성소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성소에 대한 부분을 얼마간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먼 것이에요. 먼 것. 이게 제가 관심이 없는, 또 벌써 좋은 애들이 몇 명씩 있는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지 맞는 것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은 뭐냐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 내게 유익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지 옳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식시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 어렵겠지만 어차피 그냥 저 혼자 그냥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자, 그러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10 곱하기 10의 정사각형. 성소는 지성소가 10 곱하기 10이에요. 10 곱하기 10. 그러면 10 규빗 곱하기 10 규빗인데 한 규빗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은 사람 인체를 가지고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규격으로 사용해요. 이게 한 규빗.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성소는 10개다 그 말이에요. 요걸로 10개. 하나, 둘, 요걸로 해서 10개. 10개면 이것이 몇 cm라고 보통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45cm 학설이 있고 그다음에 50cm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45cm가 좀 우세합니다. 보통 근데 45cm로 봐. 이거 45cm. 그러면 요게 10개면은 4.5m가 나옵니다. 4.5, 가로, 세로 4.5, 가로, 세로 4.5. 그렇게 해서 이게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던 항아리가 있어요. 그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으로 천사가 날개를 잇대어가지고 있고, 그 위에 바로 속죄소, 속죄판이 있습니다. 지성소 크기가 일단은 4.5m 곱하기 4.5m.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자기를 속죄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4.5m 곱하기 4.5m. 그리고 이제 성소는 그의 2배입니다. 말하자면 4.5m는 똑같고, 그 다음에 길이 자체가 2배가 돼서 9m예요. 4.5 곱하기 9m. 이 규빗으로 이 성전을 지을 때 규빗을 사용하는데 규빗을 몇 가지 단어로 똑같은 말로 쓰는데 이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요것을 한 규빗 아니면 한 척 한 자라 그래요. 여기까지를 한 규빗 한 척 한 자 같은 말이고 일반적으로 45c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넘어오면은 한 규빗을 더 길게 잡아요. 한 규빗 플러스 한 뼘 넓이만큼. 한 규빗 플러스 한 뼘 넓이를 더 해가지고 주로 52.5cm 정도로서 규빗을 사용해요. 그러니 에스겔 성전으로 오면 규빗 자체를 더 큰 규빗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길이를 계산하니까 이 구약에서 썼던 일반적인 규빗보다는 훨씬 큰 규빗을 에스겔에서는 사용하고 성전의 규모들도 여러 가지 치수가 다 달라져 버려요. 성막에 있는 치수가 있고 그 다음 성전에 있는 치수가 있다면 지성소만 해도 10 곱하기 10 규빗을 썼는데 솔로몬 성전으로 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규빗 자체가 20 곱하기 20을 지성소로 써라 그랬어요. 지성소가 2배가 커져버렸어요. 성전으로 가니까. 성전의 지성소가 2배 커지고 당연히 2배 커졌으니 성소도 2배가 커져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의식법에 관련된 성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개가 있다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하고 또 하나는 제사예요. 제사의 법에 달려있는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고 이러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법과 말씀들 이 2개가 쌍둥아차예요. 2개가 이 2개인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말하자면은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 혹은 안식일 어떻게 지내고 십계명같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쭉 하는 계명들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소에 대한 말씀은 본질적인 것은 안 변했는데 그러나 외형적인 것은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맨 처음 모세 시대 때의 광야 시절의 성소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다윗에게 조감도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었는데 지성소만 해도 2배가 되고 성수도 2배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천막 형태니까 다른 건물들이 없었어요. 부속 건물들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으로 가면 그 근방에 부속 건물들을 지어야겠어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동식 성소였고 이동식 텐트고 천막이기 때문에 천막을 지어가지고 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원조는 출애굽기로 간 다음에 출애굽기에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 규격은 어떻게 해라, 재료는 무엇이다, 그 다음 크기는 뭐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 뭘 만들어라고 말씀한 게 원조예요. 이게 일단은 원조를 좀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조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준비를 해요. 그 재료를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감도를 줘요. 이렇게 지으라고. 과거에 이제 성막은 이동해 가는 거죠. 이동해 가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정착할 때에 이 성막을 어디에 두었냐 그러면은 그때 실로에 두었어요. 실로에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니까 위험한 위치니까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기도원 산상에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예루살렘의 다윗 때 그 타작마당 있죠. 거기에 돈 주고 은으로 사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성전터 같은 경우도 고고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어디가 정말 성전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안에가 이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 바로 북쪽에 있는데 북쪽, 바로 위쪽 북쪽 위치.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크기를 굉장히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쬐깐하게 뒷골이 많고 구멍가게처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모스크를 무너뜨려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무너뜨리면 그건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세계 제3차 대전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시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제3성전 혹은 제4성전 일반적으로 3성계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으로 연결시켜버려서 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거기에 짓는 것 자체에 수를 쓰려면 결국은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걸 과격한 사람들은 강경파는 집어엎어버리고 짓자. 그리고 온건파는 양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아니면 좀 그 장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으로 발전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해가지고 11년째 끝나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7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제,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다 지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 직접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이 어떠한 악한 삶을 사든지 간에 구원받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게 된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 갔어요. 무엇만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한다고요? 자기들이 어떤 악한 삶을 살아도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만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쓰면 마귀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삶인지 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기들이 어떤 삶, 어떤 신앙, 어떤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리라 그랬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하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망령이죠. 그런 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생각이 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신당인 다곤 신이 있는 그곳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곤 신상이가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자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목이 잘렸다가 다 깨졌다가 뭐 이래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태워가지고 보내져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자기들은 우상 숭배 속에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성전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까지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고 성경 지물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에스겔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과 성소를 떠나버리셔요. 떠나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이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BC 539년에 일어나는데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뭘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의 예배당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의 예배당 건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딱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지금 예배당을 만드는 것을 적용시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되겠습니까?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진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성전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유일한 한 개라고 주장해버리는 것이니까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니까 구원파보다 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갖다가 학계나 스가랴나 이런 갖다 쓸 수는 있으나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잘못 적용시키면 이단 사이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 개념을 지금 예배당 건축 개념으로 끌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유일한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 유일한 하나이고 성막도 사실 유일한 하나고 성전도 유일한 하나예요. 지금의 예배당은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들마다 예배처소로서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죠. 이제 다 무너진 다음에 포로에서 끌려와서 다시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당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성전을 만들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가지고 칙령을 주면서 성전 만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되겠다. 국고에서 되겠다. 왕실에서 전부 다 되겠다라고 칙령을 주고 그것이 에스라사 6장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다가 주변에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멈춰버려요. 10몇 년간을 스톱해버려요. 그리고 고레스는 죽습니다. 고레스는 없어져요. 그런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서 모든 걸 되겠다는 것이 유효합니까? 무효가 됐습니까? 실제로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바뀌었잖아요.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이 건축이 돼요. 다리오 왕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보다는 굉장히 작은 술바벨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술바벨 성전이 다 완공됐을 때에 젊은이하고 늙은이가 하는 것이 틀려요. 젊은이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요. 기뻐해요. 다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노인네들 가운데 어떤 노인네들이 있었냐 그러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587년 정도, 587년이나 혹은 6년인데 587년에 살아있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539년에 왔다가 10몇 년 뒤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져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 것은 총독 스룹바벨이 리더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총독 이름을 붙여서 편리상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놀라웠고 웅장했고 웅대했던 걸 봤는데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초라해가지고 이들은 울어요. 노인네들은 울고 서러워서.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너무나 초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전의 규모 자체도 솔로몬 성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에서 축소돼가지고 정확한 규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축소돼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규모가 적어졌다는 말은 모든 게 다 어설펐다는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이게 작아졌지만 영광은 더 커질 것이다 하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지만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587년에 멸망한 다음에 한 14년째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가기 전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놀라워요. 성소와 지성소는 규모 자체가 솔로몬 성전과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속된 건물들이나 혹은 그 땅이나 대지 같은 것이나 이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라고 건축될 새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감도를 줘요.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웅장하고 놀랍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상적이다 혹은 상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저는 이제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루고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8장하고 9장을 살짝 살펴본 것은 이것이 모형인데 무엇의 모형이냐?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냐? 그리고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시대에 따라서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은 크기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를 들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이 과거에 성막으로 한다면 성막을 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로 나무로 이제 울타리를 쌓고 나무 울타리 재질까지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쌓은 다음에 울타리의 출입문을 딱 하나만 뚫어놔요. 딱 하나만. 과거 지금 성막 이야기입니다. 출입문을 딱 하나만 뚫어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출입문의 규격이 9m 정도 돼요. 입구가 9m 정도 돼요. 9m면은 한 규빗이 45cm니까 몇 규빗이 돼요? 그럼 2규빗이면은 90cm 나오죠. 예, 그러면은 20규빗이 돼요. 출입구만 20규빗. 과거에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 안에다가 성소, 지성소, 텐트, 천막을 설치를 했어요. 그 안에가 물두멍이나 번제단을 놔두었어요. 그래 출입구만 하나만 놔뒀어요. 그리고 울타리는 높이를 얼마로 했냐 그러면 2.5m로 했어요. 2.5m면 여러분이 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성소와 지성소에 누가 나아가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교회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나아가는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계속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을 대표해서 분향을 하고 그다음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감람유를 집어서 불을 피워요.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뜰 안에는 제사를 계속 지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높이가
2.5m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2.5m니까 제 키보다 제가 175cm거든요. 이게 저 키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깨군발을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멀리서 좀 보려고 가면은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성막이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높이는 좀 높으니까 그것은 보일 거예요. 그 위쪽, 천막 위쪽은 보이지만 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출입구가 열려야지 보일 거고, 이 출입구가 9m로 20큐빗인데 열려야지 보이고, 그러면 2.5m로 울타리가 쳐졌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것을 넘어갈 수 없죠. 함부로 넘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안 돼요. 어디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입구만 한 문을 통해서만 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성막에 대한 걸 오늘은 얼마간 결국은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평이한 일반적인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 출입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낮에는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내려와 있었어요. 밤에는 성막 위에 뭐가 있었냐면 불기둥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 성막 위에 불기둥.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범죄할 때는 성막을 진 밖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성막에 하나님 이름을 두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한 문을 통해서만 가니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을 살았어요. 지금 모세의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1445년 그러기도 하고 1445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다윗 왕의 통치가 BC 1100년에서 1010년에서 970년까지예요. 좀 수치가 어렵죠. 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럽니다. 그러면 그 1010년부터 970년까지니까 1445에서부터 그 정도에서부터 성막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았냐 그러면 솔로몬 970, 960 몇 년, 솔로몬 4년에서 11년에 지냈으니까 950 몇 년 정도까지 성막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가지고 산 연수가 가뿐하게 그래도 400 몇십 년이 되죠. 잘 계산 안 되는가요? 복잡하죠? 제가 숫자 계산 되도록이면 수학무당 여러분한테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필수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400 몇십 년간을 이 성막을 가지고 살면서 오직 출입구는 하나만을 봐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좀 울타리 왜 쳐놨어? 2.5m는 울타리 그거 치워버리지. 치워버리면 다 구경하고 좋잖아. 그럼 정말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걸 보면서 거룩해져 갈까요? 아니면 출입구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벌일까요? 제사를 질 때 되면 꼬맹이들도 가가지고 장난질 치겠죠. 술 취한 사람은 그리 가서 술취 좀 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 그 한 문을 이들은 400 몇십 년 동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도대체 이 문이 무엇이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어져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야 이제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바뀌어졌어도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살잖아요. 이게 본질이니까 가장 원본인데 묵상하고 살고 또한 그 성막의 울타리 2.5m의 울타리를 계속 400 몇십 년 동안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럼 나와서 자기가 본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가족한테 이야기해요. 자기가 보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많은 믿는 신자들까지도 외형적인 것에 자꾸만 치중한다 그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에.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한다면 Jesus Christ's name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영어냐 한국어냐 아니면 중국어냐 일본어냐 따라서 말은 틀려져요 같아져요? 달라지죠. 왜? 혀가 틀리니까 발음 구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언급한다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언급한다 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에서 믿어야 되죠. 마음에서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자기가 주문에 오듯이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막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사만 지내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자기 인생과 삶에는 복과 은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첫째 장막 이야기니까 9장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그 다음에 7절로 가면 둘째 장막. 이게 첫 장막이 성소고 둘째 장막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간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성소하고 지성소 이야기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울타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본문까지 가면은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좀 생략하고 있는데 요걸 좀 접어놓고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25장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중심을 이룹니다. 후반전 중심이에요. 출애굽기가 지금 총 몇 장짜리냐 그러면 옛날에는 다 성경 잠수 다 외웠는데 40장까지 40장이면은 출애굽기가 지금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나와요. 25, 26, 27, 28, 29, 30, 31 하고 7장이고 그 다음에 32장, 33장을 건너뛰고 34장부터 34, 35, 36, 37, 38, 39, 40 그래가지고 총 14장이 나와요. 성막 이야기가 40장 가운데 뒤에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다음에 34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려면 무엇만 발견하겠어요? 결국은 뒤로 가면 성막 이야기만 발견해요. 앞에는 차라리 읽기가 쉬워요. 무슨 사건들, 일들,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가면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읽을 때에 굉장히 지루하고 고단한 부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제목만으로 25장부터 봐보겠습니다.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털도 가져오고 3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고 염소털 배실 쭉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10절에는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23절에는 상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정금은 순금입니다. 이걸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하고 등대를 이러이러한 꽃받침 이러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등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기구들 이야기 쭉 7등잔 만들고 불집게 불똥그릇 38절 그렇게 해가지고 39절에 보면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 1달란트가 34kg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26장으로 가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 때에 이제 널빤지가 필요하고 이건 뭐가 필요하고 하는 거 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면 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서 특정한 부분만 또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먹기도 하고 제사장도 주로 먹습니다. 그런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27장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단 말고도 이 여러 가지 세마포로 어떻게 뭘 만들어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2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이라든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쓸 제복, 옷이죠.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 그 다음 15절부터는 제사장이 쓸 흉패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별로 관심 없거나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해라. 제사장으로서 그냥 제사장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대제사장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를 위한 제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장으로 가면 성막에 있는 기물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데, 30장 1절에는 분향할 단을 분향단을 만들라. 이게 분향단이 어떤 크기냐 그러면 여기 나왔겠죠? 가볼까요? 30장 2절에 보면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러니까 분향단 크기가 요거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가 이거지요. 그죠? 이 정도가, 이만한 것이 분향단, 이만한 게 분향단이고, 높이는 얼마냐 그러면 높이가 고가 높이죠? 22절, 30장 2절에 고는 2규빗. 이게 90cm예요. 90cm면 여러분이 180cm 키다 그러면 허리죠. 허리. 그러니까 분향을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가가지고 분향을 해야 돼요. 분향단은 분향을 하면은 허리를 피해야지 되겠죠. 허리밖에 안 되니까. 남자 180cm면 허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분향할 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무 향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해 못하는 그런 향의 이름이 나왔는데, 소갑향이나 풍자향이나 나갑향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향을 섞어가지고 특별한 향을 만들고, 그 향은 팔지도 않고 사람이 개인이 쓰려고 만들어서 절대 안 돼.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께만 그 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그 향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나오죠. 그러니 분향단에서 지금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하나님께 향으로 예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은 그건 뭐죠? 성도의 기도죠.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향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요. 그러면 정해진 향만으로 혼합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어야 돼. 다른 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난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야 돼. 다 받아야 돼. 하는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할까? 기도를 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3시간을 기도하면 3시간만큼의 하나님이 보답을 해줘야 되고, 5시간 하면 5시간만큼의 보답을 해야 되고, 금식하면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작정기도 40일하면 하나님은 더 확실성 있게 해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이 되는 것이 특별한 이런 소약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 향재료만으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가능한 거죠. 높이도 하나님 정해놨어요. 가로 세로 1규빗 45cm, 높이가 90cm, 2규빗.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해놨죠. 이런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30장으로 그렇게 해서 31장에 보면 이제 일꾼들의 이야기가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제일 간단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성막에 쓸 기물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 해서 아무나 만들기 어려워요. 실제로 에스겔 성전 같은 조감도를 에스겔에서 에스겔 40장부터 거의 한 43장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목수 전문가가 아니면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인구가 한 72억이 되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영상으로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앞에 올려놨어요. 동영상도 올리고 조감도도 올려놨어요. 이게 저도 목소리를 했는데 저는 이 후루룩 목소리여가지고 도무지 이걸 봐도 제 상상력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 잘 안 되는데 감사하게 다 부르심이 다 틀려가지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주 건축가들이 조감도를 잘 SS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이렇게 3D나 4D를 해가지고 막 만들어놔서 4D는 아니고 3D 영상을 만들어놔가지고 입체적으로 해놔서 제가 잘 감상하고 있어요. 요즘 SGL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루에 또 두세 번씩은 제가 봐요. SGL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이 간단한 성막이나 그에 대한 기물들도 부살렐이나 31장 2절에 있는 부살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만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보여줘도 보여준 대로 누가 쉽게 만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설계 도면을 이렇게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이걸 다 이렇게 조감도를 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넉대상하고 열왕기 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주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걸 전달해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나 그에 대한 기구를 하나님께서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렇게 해서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에스겔 성전이라든지 혹은 솔로몬 성전도 특별하게 하나님 모든 걸 보여주고 알려주셔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31장까지 지나가고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34장에가 이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깨트려 버렸죠. 다시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야기하고 35장에 안식일길에 성막 제작하는 것부터 다시 또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야기 36장에 나와서 이렇게 뭘로 만들고 제작하고 그 다음 37장에는 언약궤를 만들어요. 이제 언약궤 안에 지금 이미 십계명판을 받아왔잖아요.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쫙 만들어요. 상 깨는 거 등대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 38장에는 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이죠. 제단 만들어요. 번제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지금 울타리가 있었죠. 울타리가 2.5m 높이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지금 성막이 안에 있고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뜰이 나오겠죠. 뜰에가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번제단 그 앞에가 성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가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이 있는 이러한 물두멍이 있어서 그 큰 규모가 있어서 그게 물을 퍼가지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옷을 다 벗고 샤워는 안 되고 손과 발 정도. 왜냐하면 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를 태우고 하면 끓음도 나타나고 손에 먼지 묻고 피 묻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울타리를 쳐진 것을 지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규모가 한 340평 정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쓰는 예배당이 어쨌든 지금 120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60평, 여기 60평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로 한다면은 그래도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규모가 전체 울타리를 쳐가지고 막아 있는 이러한 이 성막 규모예요. 정확히 하면 316평 정도 돼요. 규빗으로 따져가지고, 이 한쪽이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그렇게 가니까 100규빗, 50규빗씩 가로, 세로에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평수로 이제 따지면은, 한쪽은 45m가 나오고, 한쪽은 22.5m가 나오죠. 가로, 세로가. 그렇게 해서 한 316평이 되는데,
뭐 그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어느 정도가 울타리 규모고, 그 다음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데, 출입구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지성소 맨 처음 성막이 있는 거기에서 이 성소는 20 곱하기 10이고 지성소는 10 곱하기 10. 10에서 시작해요. 10. 간단하게는 10. 10인데 10규빗, 10자, 10척, 한 척, 한 자,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45cm. 그래가지고 10에서 시작하는데 요거 10개. 10개. 그 다음에 거의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 들어가는 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성소는 직사각형. 그 정사각형의 2배. 바로 이어가지고 돼 있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사이에가 뭐가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은 휘장이고, 이것은 성경에 정말 놀라운 계시로 신약성경에 기록됐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 찢어집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 하나님께 막혀있던 그 길. 1년에 정말로 성별되고 성별된 사람, 대제사장이.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나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 그냥 찢어지면서 열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정말 놀라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시냐 그러면 그건 획기적인 계시입니다. 획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야 이제 상식적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만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만 가서 분향하고 그 다음에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요. 불을 켜요. 등잔에 불을 켜요. 그 다음에 그 떡을 먹어요. 제사장만 안식일마다 일주일 동안 안식일에 새 떡을 넣어놓고 헌떡은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떡을 먹어요.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요. 커튼으로 휘장으로 막아졌고. 근데 그거 찢어져가지고 막혀졌으면 오픈돼 버렸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가 속죄판이 있어서 거기에 피를 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가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이 들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어기고 살아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 거기에 금으로 싸가지고 그 위에 속죄판을 얹어놨는데 그 뚜껑이에요. 뚜껑이 속죄판,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뭘 부어요? 피를 부어요. 피를 부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대표하는 게 하나의 율법이죠. 율법을 어기고 살아갔던 죄들이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성별된 대제사장만 거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이 오픈됐으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신약시대 와서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시대 때는 정말로 그 성전의 성막의 안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더군다나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성전과 안뜰 말고 바깥에 따로 해가지고 여자들의 뜰을 따로 만들어놔요. 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문 사이에 여자들이 한번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 다음 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섬기는데 이방인들도 문을 열어줘야지 한번이 보지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막혀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그 사람들, 남자들, 성별된 사람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는 나실이 있어 나실방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성전 혹은 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놀라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걸 볼 때 이제 그것이 누구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저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충격을 받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들한테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려면 유대인들이 뭘로 들어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돌멩이를 들어서 그거 유대인들이 알면 돌로 쳐서 베드로 사도 확 죽여봅니다. 우리가 이제 봉성가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막 그거 없어요? 봉성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평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나아가 이방인들한테 너희는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확 미쳤거든. 이씨 네가 짱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확 아니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몽대에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한테 순교당하도록 놔뒀던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을 베드로 전서를 안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으면 확 죽여버릴 텐데 안 봐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남았다. 제 혼자 역사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저는 베드로 사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평범한 말씀이 됐지만 그러니 우리가 다시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그 충격을 우리도 함께 받으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제사장들도 성별된 상태에서 나아가요. 성별돼가지고 나아가기 전에는 앞에 있는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끝. 일단은 그건 봐볼까요? 씻지 않고 못 들어가면 꾀이다. 출애굽기 30장 가보겠습니다. 30장 20절 21절 30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18절부터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은 지금 성막이죠? 회막하고 그 다음에 단은 뭐냐면 번제 단이에요. 그 사이에 두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거리는 얼만큼 둘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거 맨날 거리 제작하는 복잡하죠. 대강 그냥 그 울타리 친 다음에 그 안에 대강 중간쯤 뒀겠죠.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은 손과 발입니다.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어가지고 뭘 면하라고요? 죽기를 면하라고. 그러면 어디에 씻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돼요.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결국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은 뭐 자신의 피에 씻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에 그 피에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님 육체로서 휘장으로 열어놔고 찢김치면서 열어놨는데 그래 나아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의와 내 행위로 돌아서니까 이제 성령 충만도 사라져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그 말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단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야 누가요? 자손들. 자손은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제사장들이 나왔죠. 제사장들. 그들이 대대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물두멍을 볼 때 아니 물이 대단한 힘이 있냐 그 말이. 물이 대단한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우주를 밖에서 퍼다가 부은 건데 그 물 가지고 씻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성당에 가도 성당 앞에 물을 놔뒀어요. 물을 놔둬가지고 이걸 성수라 그러죠. 거리로 이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그리고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흉내를 내는데 이들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 사는 거지.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그림자 속에 살기도 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향하지요. 분향은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죠. 45cm, 45cm, 90cm 높이가. 그 작은 데서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만들어진 그 특별한 향만 가지고 분향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향이 뭐겠어? 그 특별한 향도 예수 그리스도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거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고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리에 따른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 단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되죠. 촛불을 켜요. 촛불을 12지파니까 1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한 가지에서 올라와서 12개를 쫙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는 감람유 기름을 넣는 거.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는 기름 넣는 저장고를 따로 놔둡니다. 그 성전 밖에 건물에 기름 넣는 저장고도 있고 그런데 감람유를 가져와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감람유를 붓고 불을 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이 12지파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면 주님께서는 소화하신 7교회에 대하여 7금 촛대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 촛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촛대 이야기로서 성막, 성전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야 되죠. 켜져야 돼.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그 촛대를 누가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잡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로 이 가지인 우리 촛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되고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뭘 붙여? 감람 기름을 붙여. 기름은 뭔지를 알죠?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빛을 비출 수 없고 불이 일어날 수 없고 빛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제사장이 분향하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누군지는 알죠.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인가 그러죠?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떡상에서 있는 떡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 떡상 위에 이제 또 떡이 있어요. 떡은 이스라엘 지파 수가 12지파니까 12개로 해가지고 놔두죠. 배설을 해놔요. 꼭 안식일마다 이걸 떡을 놔둬요. 그럼 이 떡은 결국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봐요. 첫째, 말씀 이전에.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먹어요. 떡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안에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든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이제 밖에 있는 떡이 있고 안에 있는 떡이 있고 만나도 하나님께는 생명의 양식이고 밖에 있는 떡도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차별화돼가지고 좀 약간은 더 만나던 항아리보다는 더 복잡성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 떡은 먼저 바쳐야 되니까 바치는 거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바친 다음에 먹어요. 바친 다음에 먹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비유로 약간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 먹을 수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조합해서 어떻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깨닫고 알고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이제 안식이 되면 새로운 떡을 바꿔놓으면서 그들이 먹어요. 그리고 위장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부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봐. 가지고 와서 지팡이를 내게 내놔. 그럼 이 지팡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 보여줬죠. 그래서 다 지팡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무 지팡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같이 잘라가지고.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표시를 다 해놨는데 모든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 어찌 됐습니까? 싹이 나고 나중에 거기에 살구까지 맺히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 에베소서부터 천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는 이 지팡이는 죽었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지팡이가 맨 처음에는 어느 나무의 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아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요.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을 예표하면서 또한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죄소에 피가 부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선택해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렀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깊이 있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냥 개괄적으로 사실은 에스겔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한 거예요. 에스겔 강의 때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덜 하려고. 에스겔 성경 이야기가 원체 복잡해가지고 저도 막 복잡해서 지금 성막에서부터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겔 강의 40장, 41장, 42장 막 하면서 다시 성막 이야기로 돌아가기에는 좀 그래서 이 베이스가 좀 된 사람들 위해 성막 기초 위에 솔로몬 성경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에스겔 성경 기초를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막 기초도 안 쌓아버린 경우에는 에스겔 강의 성경 이야기 들을 때는 이제 멀미 나서 넉다운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성막 이야기가 초등학교 이야기면 성경 이야기가 중학교 이야기면 에스겔 성경 이야기는 고등학교 이야기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가 안 된 경우에 에스겔 성경 이야기로 가면 이제 그냥 놀랄 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아까 37장 궤 만들고 38장에가 제단 만드는 거 이야기 했었죠? 제단 만드는 거. 제단. 그래서 제단도 이야기하면 제단이 번제단인데 성막에 있는 번제단 크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에요. 숫자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죠.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갔어요. 성막에는 번제단이 5 곱하기 5예요. 가로 세로가 5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가 5. 가로 세로가 5니까 5로 한다면 45cm면 50cm 잡으면 5, 25. 가로 세로 얼마밖에 안 돼요? 2.5m밖에 안 되잖아요. 5 곱하기 5. 이게 2.25m. 2.25m 곱하기 2.25m. 그 다음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이니까 1.35. 이게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개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저 가슴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번제단 높이예요. 그 다음에 2.25m가 가로 세로니까 번제단이 저 키보다는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우리 누구 정도 될까? 시작은 하여튼 한 초등학생 애가 2명이 눕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로 세로가 이렇게. 그 정도 크기인데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3 규빗 척차 이렇게 됐다가 솔로몬 때 가가지고는 얼마 정도 변해버리냐면 20으로 변해버립니다. 번제단이 20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그 다음에 높이 자체가 높이가 10규빗인가 그럴 거예요. 10규빗인가? 예.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가지고 높이 자체가 10규빗인가? 10규빗이면은 10규빗이 4.5m?
10규빗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지금 봐볼까? 쟤도 수치 계산이 원체 복잡해가지고, 솔로몬 번제단이 29×29×12에요. 10 맞네요. 10. 가로, 세로가 2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니까, 10규빗이면은, 45cm 곱하기 10이니까 4.5m죠. 높이 자체가 계단을 통해 올라갔는데 4.5m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이니까 9m예요. 가로, 세로가 9m의 번제단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성막대 번제단하고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모양이 양새 달라지는데 이건 말하자면은 제곱 밑 단이 있고 그 다음 단이 있고 그 다음 단이 있고 이렇게 한 몇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번제드리는 데는 12 곱하기 12 가로 세로가 12 곱하기 12 그 밑에 층에는 14 곱하기 14 제곱 아래 땅 같은 경우는 또 틀리고 이렇게 돼서 아주 그냥 복잡해져요. 그러면 똑같은 번제단 일을 하면 성막의 번제단으로 한다면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의 어린 양 화목제물 대신 번제물 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번제물이시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가 본래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요.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그러네. 자, 성전에 대한 것도 몇 가지의 메타포, 몇 가지의 상징을 성경을 사용해요. 첫 번째 성전은 뭐냐 그럼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전을 일으킬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본인이 성전이시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성령이 거하실 전이다.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돼가지고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전이어서 한 지체가 연결돼 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진 거다.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만 해도 내용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이고 믿는 자 한 개인에 대한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떨 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성전도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 그러니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할 때도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한 몇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가서는 또 이제 마지막 이런 규례들이 좀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이 40장까지가 끝납니다. 40장에는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성막에 임하는 것. 40장 34절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심지어 모세가 해막에, 성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하는 모든 길에 앞으로 반응했다, 진행했고, 구름이 해막 위에 성막 위에 그대로 떠오르지 않고 멈춰 있을 때는 출발하지 않았다. 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40장에가 성막을 세워 바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앞에 39장에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왔고, 앞에 38장에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의 어떤 재료들,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접하고 하면서 성막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걸 선지자들은 깨닫고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알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본질 되시는 주님을 만나요. 다윗도 결국은 주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성전을 만들 준비를 했지만은 성전을 만들지 못하게 됐지만 다윗은 선지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시대에 살았던 모세가 그가 이미 40살에 그가 핍박을 받았으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낫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지금 성막을 만들고 보면서도 그 본질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막의 본질,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알아가고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짐승을 죽이면서도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마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 성전으로 가면 솔로몬 성전하고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른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까지는 이제 에스겔 강의하면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히브리서 8장 9장으로 의하면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니 본질이 뭘 말씀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나아가서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결국은 주님을 통하여서 속죄받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는 이러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가증하고 악만 행하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찢기신 휘장이 찢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셨사오매 또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매 믿음을 통하여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들으심을 얻으며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감람 기름을 매일 보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